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방 민족의 행위와 풍습 가운데 당시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이 애도의 표시로 육체에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다가 상처를 낸다든가 몸에 털을 이렇게 미는 행위들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풍습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 내가 교류하고 또 일종의 혼연일체가 된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잘못된 종교 신념에서 비롯돼 이 육체에 가하는 모든 그런 종류의 학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관습이고 그리고 타 종교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소중히 가꿔야 될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육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 또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이 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청지기로 알고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더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렇게 좋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술과 담배를 접하는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방송과 미디어를 보면 온통 이 술과 담배와 향락을 권장하다 못해 심지어 칭송하기까지 하는 그런 그릇된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본문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이런 분류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구약적인 음식 규정은 신약 시대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금했던 음식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만 술과 담배와 마약류와 같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던가 정신을 막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카톨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카톨릭 신부 중에 이 술,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신부와 신도들이 마주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서로의 그런 고민도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들 흔하게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맞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안기가 자욱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카톨릭 안에서의 일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의 사제로 불리는 신부가 그 일을 프랙티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많은 남자들이 카톨릭을 좋아하고 거기에 일종의 이 종교적으로 자기가 귀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담배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점일까? 성경적인 관점일까? 요즘에 참 가슴이 더 아픈 것은요, 이들이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복음주의 개신교를 은근히 지적하고 욕하면서 카톨릭이 좋으니까 개신교를 버리고 이 카톨릭으로 오라고 그렇게 대놓고 전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감을 갖는다던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의미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프랙티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카톨릭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사를 이 죽은 사람과의 영적 교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권장을 하는데요. 제가 카톨릭 공식 자료실에 올려진 내용을 봤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권장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권장한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러면서 카톨릭에서 권장하는 이 권장하면서 제시하는 차례 제사의 준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참 가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벽에는 일단 십자가는 걸어요. 그 밑에 조상님의 영정을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정사진이 없으면 그 함자를 써붙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거죠. 기일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여기 또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며, 그런데 뒤가 또 문제죠. 선조와 가문과 후손을 위해 미사를 봉헌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유교적, 불교적 제사의 유래와 종교적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긴 하지만 그건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타 종교의 제사와 똑같이 죽은 조상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리고 여러분, 선조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선조와 가문을 위해서 미사,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 죽은 자에게 음식을 드리라고 그렇게 버젓이 지침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제사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를 건다는 거, 예배를 한다는 정도일까요? 나머지는 더 분명하게 타 종교의 제사, 죽은 자와 교류하고 교감하는 이 행위에 대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기도문마저 이러한데요. 주님, 저희 돌아가신 부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 선조에 대한 마음 있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곧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돼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이고 타 종교적인 그 관습과 체계를 적당히 끌어와서 혼합하는 에큐메니컬한 이러한 사상들과 프랙티스를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전해야 그 가치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악한 행위, 이방적인 요소들을 프랙티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가증히 여기겠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금한다. 그리고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나 사주팔자, 궁합이나 관상과 같은 그런 역술적인 것들도 적당히 받아들인다든가, 뭐 방송가에서 연예인들이 그런 뭐 이런 쇼프로 같은 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낄낄대면서 뭐 내년 운세가 어떻다, 너는 관상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역술가를 데려다가 뭐 그렇게 점괘를 보고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것은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거룩한 양식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 종교와 그런 조상신과 결탁하는 그러한 제사 문화와 적당히 에큐메니컬해서 혼합돼서 프랙티스 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조상신을 또 섬긴다든가 역술의 행위를 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리하여 정말 거룩과 성결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혼탁하고 정말 비경건하고 비성경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행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